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어제까지 저는 대천에 있는 이제 곳에 갔다 왔는데 이 교단의 노회가 있는데요. 이 경기 노회 세미나에 이제 우리 이종 목사님하고 그 책 쓴 거 구약 가지고 가서 이제 부교육자들 노예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한 30-40명이 이제 모였는데 그들에게 이제 강의하고 또 이제 책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들 이 구약 성경 통독회론 이 책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PPT로 주면서 이제 선교사들 또 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목회자 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책이 나와줘서 너무 선배님 감사하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전문가가 목사님이 돼야 되고 또 그리고 사실은 뭐 성도님들도 저에게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어떤 사람의 철학의 말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말이나 경험과 여러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레마로 역사하시려면 이 로고스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신앙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지금 이제 신약 이제 성경 개론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신약 성경 개론 나오면 그것도 PPT로 다 업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또 PPT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실 테지만 오늘은 쭉 이제 내용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러분 그 성경의 위에 표제가 있죠. 이렇게 가장 큰 환난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이렇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을 같이 봐라 이 말이에요. 같이 봐라.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하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제를 이제 압니다. 시제가 어떤 시제냐? 예수님은 이 당시에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된 날, 심판의 날, 욤키푸르 그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앞서서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있고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다고 저번 주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또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번 주에 얘기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대적을 하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온역과 전염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지금 또 말씀하는 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는 주님의 재림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있는데 BC 168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68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우스 신을 거기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좀 어려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시제가 어디라고요? AD 33년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미래의 일이에요. 그 미래의 일을 일단은 스톱 시켜놓고 그 전에 BC 168년 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멸망에 가증한 황제가 돼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앞서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는데 다니엘의 예언이 BC 168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하여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섰다. 그게 예언의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34년에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33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다음부터 AD 70년 37년 정도 지난 후에 AD 70년에 헤롯이 만들어 놓은 헤롯이 지은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이 있었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쉽게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 한 번 섰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돌아와서 황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과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하여서 그 제우스 신전으로 바꿨던 그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것을 선거 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헤롯 성전이 무너뜨린 것으로 그 말씀의 사건의 성취가 된 거 두 번.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7년 환란이 있을 건데 또 그 앞에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사건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되지는 않고 그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참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설명한다고 저는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멸망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가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분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AD 51년 정도가 됩니다. AD 51년 정도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럼 뭐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믿고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였을까요?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 로마의 황제가 나를 믿든지 너의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내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황제는 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는데 왕이 예수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로 같은 황제들은 불질러 가지고 로마의 대화재 사건 가운데서 그 모든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써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순교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받아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들에게는 마치 황제가 누구처럼 보였을까? 적그리스도처럼 보였었죠.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재림 없다. 예수님 성령으로 온 거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 교수들 중에.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안 오셨고 오실 것이다. 믿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뭐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야 돼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요. 마가복음에 돌아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는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북두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때 AD 70년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산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어디 올라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데 올라갔어요. 마사다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마사다라고 있어요. 마사다. 염해 근처에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 이제 군인들은 거기 마사다 앞에 서가지고 그냥 선서하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절대로 이 사건을 기억하자. 이 사건을 우리는 잊어먹으면 안 된다. 왜 마사다가 유명하냐면 그 핍박과 박해와 그 모든 것을 이제 감내하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마사다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 마사다가 원래는 헤롯 대왕이 자기 궁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층, 2층, 3층 해가지고 바위를 깎아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바위인데 온천을 해놔가지고 이만한 기둥들을 이렇게 막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우나를 그 시설까지 만들어놨어. 거기 옛날에 그 시대 대단하죠. 그만큼 대단한데 거기가 마사다예요. 근데 막 케이블카를 제가 이제 타고 올라갔는데 그 마사다 정상에는 아직까지도 그 왜 우리 행주산성 가면 옛날에 막 그런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오면은 사다리 놓고 막 올라 그러면은 뜨거운 물 붓고 막 돌 같은 거 던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마사다도 비슷하게 돌이 이만한 무더기가 한참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썼던 돌인가. 또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보면 평지가 이렇게 쭉 있는 길이 있는데 원래는 산이었는데 그걸 로마 7군단인가 9군단이 그거 다 깎아가지고 이 바위 절벽에 올라 숨어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만 정복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하도 안 되니까는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를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기 전날 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한 랍비가 다 모았어요. 거기는 애들도 있고 그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얘네 로마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고 욕을 보이느니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이 스스로 죽자.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900여 명 더 되는 인원들이 약 900여 명 더 되는 인원들이 그룹을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특히 아이나 부인들, 아내를 가장이 다 죽인 거야.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기 죽이고 나머지 있는 남자들은 또 거기서 그룹이 되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은 스스로 자결해서 죽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는 이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자 그래가지고 그 마사다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여자들도 군인인데요. 남자들 군인들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이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 고도까지로 뒤로 가지 말라.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 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생각이 됐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삶으로 이게 들어왔던 거죠.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도 무슨 산으로 올라가고 무슨 밭에 있는 자 고도까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고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안에 있는 걸 해석을 잘해서 믿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있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롯의 아내같이 세상 바라보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미련두지 말고 신앙을 잘 가져야 된다. 그것으로 해석하면 건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쭉 뭐라고 나타나요? 너희들은 주의 날이 온다고 쉬이 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쉬이 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의 때 올 거예요. 올 거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새 영을 보험받아서 새 마음이 돼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똑바로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믿음으로 잘 해나가면 주님께서 오셔도 구름 타고 오셔도 우리 모두 다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상한 이단과 사이비들처럼 다미성교회처럼 산에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 동굴 안에 들어가지고 막 생필품 사가지고 들어가고 막 우리는 이제 뭐 물질도 필요 없으니까 다 교회에 바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저 산 안으로 들어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자주의에 갇혀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늘 이단들은 문자 하나하나 가지고 성구 하나하나 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해서 문자대로 살라고 하지만 14만 4천 명 맨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을 잘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게 거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앞에 오늘 본문 말씀 나타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쉬 동심하지 말고 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 잘하고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들림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다 14절에서 18절의 날들 다 같은 의미예요. 19절 또 하나 한다면은 제가 요르단에 가봤는데 펠라라고 하는 좀 이렇게 언덕에 산이 쭉 있어요. 펠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한 산이다 이렇게 되어진 펠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역사적인.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들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질 때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 그래서 제가 공부는 그렇게 잘 못해서 수학은 잘 못했지만 국어는 잘했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이는이라고 있잖아요. 19절 보세요. 19절 이는 이런 말은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는 그 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앞서서 환난의 날이 오겠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이 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알고 다시 오신 것도 알고 환난도 알고 그러니까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준비가 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냥
심판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심판 당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기보다는 우리는 준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고, 후회도 없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래요? 코로나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환란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환란이 더 세질 거야. 그렇게 우리 모두 다 대비가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말 지금 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긴 하지만은 예전에 비하면 엄청 실이 잘 지내고 있어요.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잖아요. 외투도 이렇게 따뜻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예? 차도 있고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물 쓰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하고. 옛날에는 저도 뭐 저것이만 찬물로 씻어야 되고 물도 뭐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기로 와야 되고 빨래도 거기서 손시렵게 해야 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는, 본인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럴 때 산에 가가지고 나무 배 가지고 와서 아궁지에 넣어야지 따뜻해지고 밥을 해 먹을 수 있었다잖아요. 지금은 누가 뭐 남의 나무 뭐 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근데 계속 경제적인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삼시세끼 먹어요. 감사하잖아요. 삼시세끼가 뭐예요? 배불러서 안 먹어, 두 끼 먹고, 한 끼 먹어도 충분하다고 한 끼 먹고 안 먹어. 다이어트 열풍 불어서 다이어트 값도 돈 엄청나게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계속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뭐 거짓 선지자 이단들 많이 나오고 앞으로 경제적인 환란과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거 모든 게 다 지금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제가 무슨 종말론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 다 이 날들이 오겠다라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예수님 언제 나오실까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막 무슨 뭐 산으로 도망가고 뭐 지붕에 뭐 내려가고 뭐 고도까지로 나가지 말고 그러면서 뭐 땅 팔고 탑 팔아가지고 교회 탑 팔아가지고 나는 그냥 주님 오시기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단들처럼 저 다미성교회처럼 저기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사기치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어디 가서?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저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교회에 경험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일상에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경건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뭐 저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스피노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와도 사과 한 그루 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보세요. 애들 손주 키우면 우리 손주가 주여 예수님 잘 믿는 손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으로 말씀으로 키워가는 것이 얘네들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요.
내가 생활 속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그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로서 정말로 그에게 평강이 있고 주의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것 자체로 내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이고, 내가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재능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삶으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시키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 회복됐으니 그는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천국을 또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 가지고 20절로 갑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하지만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의 날들을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감해 주신다. 많이 오랫동안 가지 않게 감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미래를 또 알 수가 있는 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순교 엄청나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신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라워요. 그 로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존경했어요. 그리고 나도 쟤네들이 믿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만큼 치유의 공동체가 없고 그만큼 사랑의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렇게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있는데도 정말로 사랑이 넘쳤고, 떡을 떼며 찬미하며 사랑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며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가운데 정말로 사랑이 막 넘쳤단 말이에요. 서로 유무상통하며.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우리도 저 생명의 공동체에 좀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된,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은배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우리 소망교회, 또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교회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더 힘들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어도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서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도까지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 봉사하는 그런 성도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1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어라 믿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한다? 미혹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예수님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사이비, 이단, 거짓 그리스도들,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완전히 골수분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골수분자가 되냐면 의사도 변호사도 그런 사람들도 다 뭐예요? 그 사람 통해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 죽을 병이
고침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 맹신하잖아. 맹신. 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도 맹신해. 목사들 중에서도 목사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은 목사를 맹신하는 성도가 있어.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근데 그런 역사도 있어요. 예? 원수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들의 역사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할렐루야. 인간은 연약하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누가 치유해 줬다 그러면 그 사람 믿고 신뢰하고, 완전히 그냥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미리 다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지금도 세계의 역사는 돌아가지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흑심을 통하여서 연필이 세계사를,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우리 모두 다 믿고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가 곧 생명이고 진리이고 길이고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24절에 그때에, 지금 이 그때는 욤키푸르, 그날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욤키푸르를 기다려요.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메시아를.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초림을 믿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거죠. 미안하지만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도 잘 모르고, 지금 제3성전의 영화 꼭 보세요. 제3성전 영화를. 성막 기구든 뭐든 다 준비해 놓고 있어. 어디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그 황금 돔성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근데요, 거기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이슬람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이 맞붙으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모르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텔아비브 대사관이,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계 정세도 잘 보셔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문도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끝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재림을 향해 가는데 어떤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모두 다 보고 준비해야 되겠다. 한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요. 그 환난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러지고, 하여튼간 이런 천체계의 이상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2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죠. 예수님 자신을 구름 타고 뭘로 오세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것을 누가 봐요?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동방박사 또 목자들 그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봤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 보여준 게 아니고 500여 형제 또 게바 또 제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의 모습을.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람들이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가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각인이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여러분 이만희가 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재림하는 거 안 봤잖아. 그건 아니에요. 재림주가. 예수님 재림하신 건 모든 각인들이 다 보려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는 볼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사방에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 모으신다고 했어요. 27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사방에서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겠다. 권능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믿어요? 못 믿어요? 제정신으로 못 믿죠. 믿음이 있어야지 믿어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끝절까지 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마지막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다 믿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성령 안에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